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 9번째, 성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 대부분의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대부분을 보면 그들이 보냈던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사막을 좀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래나 또 사막만 있고 주변에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심지어 먹을 물도 충분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디이고 그 광야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광야는 어디인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는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고통이 있고요. 또 셀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즉 이런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넉넉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 같은 삶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광야가 축복으로 바뀌는 비밀인 것입니다.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는 순식간에 피어나는 장미꽃과 같이 풍성한 옥토로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또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만나 그들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막아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광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축복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전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될 거요? 마실 물이 없어도요, 먹을 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그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며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빛과 등불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러한 축복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솔직하게 내 스스로 질문이 되는 것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과연 내가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항상 저의 삶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의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해요. 욕심이 납니다. 율법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위를 해요. 괜찮아. 나만 좋으라고 이 거짓말을 하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차라리 내가 율법을 몰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그놈의 율법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깨닫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한 그 장치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그 24장에 좀 내려가 보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을 때 그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율법과 말씀만 받은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40주 40야를 불러서 그 비밀스러운 방법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성막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왜 그 성막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쭉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처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어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비롯해서 온갖 보석을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세요.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린 예물을 통해서 무엇을 짓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 즉 성소, 성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저는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거할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려지는 예물을 쓰시겠다고 하셨고, 또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 것이나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아침부터 물질 이야기라고 예물 얘기고 헌금 얘기를 하시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물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것이나 체면으로 내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내는 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잘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안내하고 또 여러 사람들 또 목장의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집사로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내 것을 쓰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서 드리는, 나의 분에 넘치는,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어갑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것 가지고 어찌 이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받으시겠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 만남의 장소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약 성막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나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죄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막에 들어가면 죄를 용서받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경배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 더럽고 추잡하고 형편없었던 나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심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받았던 성막이 오늘날에는 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약에 교회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 교회가 없었다면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중의 축복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막, 그것이 곧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넉넉히 버틴 이유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았고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도 보았고 이방 민족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 다시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곳, 그것이 성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성막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경험 없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불행하면 나의 영적 생활도 불행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가 행복하면은요, 나 개인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별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내 생활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항상 향기로운 예배가 이루어지면, 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한 주일 동안 내 자신이 구름에 뜬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한 번 받으면 그렇게 신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막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만나셨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서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최대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싸움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자주 싸움을 일으키고 의견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교회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축복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로 만들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막, 하나님의 축복, 교회, 하나님의 축복. 네. 우리의 삶에 이 성막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이 넘쳐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